12장 2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부터 8절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드디어 이제 12제자의 마지막 이제 가룟 유다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 예배에 또 이렇게 가룟 유다로서 딱 말치표를 찍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열심당원 셀롯이라고 불렸던 시몬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제는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아마 시몬과는 대조적인 인생의 인물이 될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정말 이전까지 살펴본 11 사도와 같은 삶을 사모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가까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 어쩌면 가룟 유다와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는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을 자로 작정된 것이 아니고, 또 누구는 끝까지 사도로서 살아가기로 작정된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강제로 멱살 잡아서 끌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책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중에는 가룟 유다 같은 성도가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그 확률은 12분의 1이라는 것을 경고를 자기한테 심어봅시다. 예수님도 12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다는 가룟 사람이라고 해서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옷이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밑으로 헤브론이 있고 헤브론에서 수키로 떨어진 곳에 그리옷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 출신입니다. 이 희한하게 달라요. 다른 제자들하고는 여러 가지가 다른데, 다른 제자들은 주로 출신이 어디 출신이죠?
예, 갈릴리 지역 주변 출신이 많아요. 물론 이제 그런데 이 유다는 남유다 출신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사람들은 직장이 또 다 있었어요. 뭘 하든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다는 특별하게 무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좀 다른 점들이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딱히 연관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다릅니다. 이름은 유다, 좋은 이름이라고 했죠. 유다 지파에서 당연히 나온 것이고, 유다 뜻이 뭐라 그랬죠? 예,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좋은 이름이죠. 그러나 이름값을 하지 못한 제자이죠. 그는 그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회계의 역할을 했어요. 돈꾀를 맡았다는 거죠. 그만큼 똑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맡겼던 것입니다. 신뢰가 없었으면 아마 처음부터 맡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1절, 2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는데 11제자가 딱 가룟 유다를 지목하고 쳐다봤습니까? 안 그랬어요. 안 그랬다는 얘기는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의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마귀에게 그 마음이 뺏기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목을 매달아서 죽었다가 떨어져서 배가 터지는 그러한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유다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배반의 대명사입니다. 배신의 대명사입니다. 유다 염소라고 들어보셨죠? 유다 염소는 뭐 하는 염소예요? 예? 또는 유다 양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죠. 네? 아, 맞아요. 알고 계시네. 그 많은 양 무리들을 도살장으로 이끌어 들이는데 제일 앞장서서 쓰임받는 양이 유다 양이에요. 유다 염소예요. 양들은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앞에 양 뒷공무니만 계속 따라가잖아요. 근데 앞장 세워서 그 도살장으로 끌어가는 양들을 이끄는 최선봉에 앞장 세운 양 또는 염소를 뭐라 그래요? 유다 염소라고 해요. 걔는 쏙 빠져요. 그리고 나서 걔는 쏙 빠지고 나머지들은 다 도살장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염소하면 배신의 염소로 말하는 거죠. 유다 나무라는 것도 있어요. 아주 화려하고 그렇지만 그 열매를 먹으면 아주 죽게 되는 이러한 말하자면 배신의 대명사를 갖다 붙이면 다 돼요. 유다 나무. 유다 창이라는 것도 있어요. 감옥에 가면 창이 요만하게 내져 있어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죄수 너 밖에 보라고 내놓은 게 아니고 반대로 감시하기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 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뭐든지 배신하면 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유다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왜 여러분들도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영감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거죠. 유다는 과연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예습을 잘하셨군요. 예, 맞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유다의 배신의 가장 정확한 이유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지, 배신하지 않고 갈 수 있을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유다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유다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도둑이라 라고 나중에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도둑이었어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가룟 유다는 물질을 자기 것으로 삼고 욕심을 부리는 데 있어서 아주 미혹을 받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은 30에 비싸게도 못 받고 은 30에 금 30도 아니고 은 30에 이게 노예 아닙니까? 노예의 가격. 건강한 노예는 은 30이고 젊은 노예는 20이고 여자 노예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격이 매겨져 있는데 그 노예의 가격대로 은 30에 예수님을 아주 치밀하게 거래를 해서 이게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그것을 착착착착 진행을 했고 마지막에 배반의 키스를 해서 넘겨줄 때까지 이렇게 팔아먹은 사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벌지 않고 돈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쓰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돈보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 돈을 벌 때 어떻게 벌으라고요? 어떻게 벌으라고요? 말씀대로 벌으라고요. 말씀대로 벌으라고요. 돈을 쓸 때 어떻게 쓰라고요? 말씀대로 쓰라고. 성경에는 어떻게 벌으라는 것도 나와 있고 어떻게 쓰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말씀대로 벌고 말씀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정당하게 벌고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저축을 하고 그리고 필요를 따라 쓰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이고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돈을 좋아해서 돈에 환장해서 악한 방법으로 벌고 악한 데 쓰고 지나치게 자기 욕심을 채워서 쌓아놓는 것은 이것이 바로 돈을 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그 미혹이, 돈을 사랑함이 나중에 누굴 찌른다고요?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꼭 돈만이 아닙니다. 꼭 돈만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마지막에 결국은 나를 노예 삼고,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지배하고 나중에는 나를 파멸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반드시 배신을 당할 거예요.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거 터득하는데 6년 걸렸어요. 아, 그러시 터득하셨어요? 어이, 훌륭하십니다. 이거 터득 못한 사람이 여기 90%예요. 아이, 그럼요. 아, 그거 터득했으면 뭐 다 된 거예요, 진짜로. 저도 그거 터득하는데 한 20년 걸린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결국 나를 찌르게 된다는 사실을. 마귀는 그것을 노리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그것을 하지 못하면 막 분노가 치밉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으면 막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정신도 못 차립니다. 막 쾌락을 느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반복적으로 쫓아가게 되죠. 노예가 됩니다. 그게 바로 중독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지 베벌리 쉐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지는 않지만 꽤 유명한 분이, 여러분들이 모르시니까 아주 유명하진 않은 거죠.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시며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형제였는데 그때가 경제 공황이 있기도 했고 또 가난한 목사이기 때문에 집이 어려워서 아주 꿈꾸던 음악 공부를 다 하지 못하고 중단하고 보험 영업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꿈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우연한 기회에 NBC, 우리나라 MBC 아니고 미국의 NBC 방송국에서 노래를 부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노래를 한번 불렀는데 엄청난 호응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국하고 정식 계약을 맺어서 정기적으로 출연을 하기로 그렇게 되었고 바리톤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방송국 계약을 하면서 이 사람은 찬송가를 부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 계약 조건을 걸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정말 주님을 찬송하지 못하면서 이런 노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그래도 얼마나 내가 꿈꾸던 가수인데 노래를 해야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알고 있었던 어머니가 자기가 즐겨 읽던, 믿음으로 삼고 있던 시 한 편을 이 베벌리 쉐아 이분에게 피아노 위에다가 이 가사를 얹어놨습니다. 그 가사를 이 쉐아가 읽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렇게 시작하는 가사였습니다. 물론 영어예요. 제가 번역한 것이죠. 이 시를 읽다가 이 쉐아 이분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큰 결단이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나?
세상 출세, 부귀 영화, 이것이 무슨 소용인가? 정말 내게 예수가 있다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일인데 라고 결단을 해서 자기의 결단을 담아서 이 시에다가 멜로디를 작곡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바로 이 찬송입니다. 그리고 방송국에다가 샤표를 내고 그 당시에 가장 전도 활동을 많이 하고 유명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 전도단에 들어가서 정말 백발에 휘날릴 때까지 104살이 될 때까지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도 집회에 앞서서 중후하고 아주 청아하면서 아름다운 이 목소리로 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불러일으키는 전도 대원이 되었습니다.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1983년 7월 15일에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전도자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옆에 앉아있는 이 조지 베벌리 쉐아 이분을 이렇게 세우고 내 평생의 동역자라고 아주 극찬을 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평생의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의 박수를 우레와 같이 쳤습니다. 그때 이 쉐아 이분은 그 뜨거운 박수를 진정시키면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이 뜨거운 박수 갈채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뜨거운 박수 갈채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반대와 같은 인물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인물이죠. 잘 아시는 소양. 그분이 원래 CCM 가수였죠. 그러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돈방석에 앉아서 이제는 CCM 자기가 불렀던 것 다 내렸습니다. 소속사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교회에 초대하기도 무지하게 힘듭니다. 한번 초대하려면 수천만 원이라.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는 생각이 나서 잠깐 광고 말씀. 혹시 민호기 목사를 아시나요? 하늘 소망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작사 작곡 가수. 여기 상록타운 시온성 교회에서 오늘 1시 30분에 콘서트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시면 됩니다. 1시 30분. 겨자씨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잘 알아서 모셔주실 겁니다. 실제로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1시 30분 5층에 상록타운 5층. 하늘소망 잘 아시잖아요. 하늘소망. 또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민호기. 예. 정말 이 분 우리 유튜브에서 조지 베벌리 쉐아 치시면 이분이 부른 찬송 많이 나옵니다. 정말 그 목소리가 중후하고 영감 있고 아름답습니다. 한번 리스트로 쭉 부르신 것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찬송가 보시면 여기에 작곡가의 조지 베벌리 쉐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작사가는 밀러라고 나오는데, 밀러라는 분이 엄마인데 사실은 엄마가 작사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시라고 합니다. 정말 이 시로 인생을 바꾼 이 쉐아 이분처럼 정말 여러분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다는 자신을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했고 자신을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마리아가 부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유다는 못마땅해 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300데나리온이면 수천만 원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쓸데없이 허비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정의로운, 가난한 자들을 꽤나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러한 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하는 소리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그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왜 죽는지 그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정의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것이 논쟁을 벌일 수도 있는 문제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교회가 정의로운 마음으로 정말 세상에 떳떳하게 좀 제대로 세상을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 이것을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아유, 어느 종교든 다 똑같이 다 바르게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똑바로만 살면 되는 것이지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또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세상의 가장 엄격한 기준과 법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날마다 요구하고 쫓아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가장 사랑하는 친구,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가장 엄격한 기준과 법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으시겠어요? 네, 지도 못하면서. 맞는 말씀입니다. 지도 못하면서. 또
지는 안 하면서. 뭐 지는 안 하면서. 예, 똑같은 거죠. 법대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예, 법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냐.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너는 나하고 어떤 관계다? 너는 나하고 이미 끝난 관계야. 너는 나하고 이제 특별한 관계가 아니야. 라고 선을 그을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칭찬을 잘 안 하고 격려를 잘 안 해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아버지, 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은, 어유, 그랬어? 잘했어? 아유, 축하네. 이런 말을 안 하고, 이제부터 시작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 이제 교만하지 말고, 이제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런데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온다. 이게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계속해서 비판하고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교회가 똑바로 해야지. 네? 목사가 왜 그래? 목사가 똑바로 해야지. 아, 권사가 왜 그래? 성도가 왜 그래? 막 이렇게 자기의 양심과 기준을 가지고 막 들이대요. 그러면 그 사람과 교회는 일체가 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먼저 가장 잘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해야 되고 그 사람과 도무지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내가 확고히 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사랑으로서 증명을 해야 그 사람과 나와 그리고 교회와 나와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 그러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정의를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이야기하듯이 너는 얼마나 잘하는데? 라고 그 사람한테 따지면 그 사람도 다 똑같이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 사람이 지적하는데 그 사람 똑같이 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흠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봐왔잖아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도 없는데 정의로운 척을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12번째 그 사도를 다시 뽑을 때에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정의로운 사람을 뽑았습니까? 정의로운 일할 사람을 뽑았습니까? 아니요.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서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기준을 가지고 뽑은 겁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정의로운 것을 주장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하찮게 여기면서 정의를 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정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가짜다, 믿음은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입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자기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사입인지 진짜 살아가는 건지.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잘못한 점 물론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세상 평화, 세상 사랑, 박애 이것을 주장하죠.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죽음이 바로 내 죄를 대속한 것을 깨닫는 날입니다. 그의 부활과 승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알고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을 먼저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도 말씀하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더러운 옷 같은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정의를 외치고 남을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해야 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의 은혜 받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받아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회개합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유다는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동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아주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도 키스를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위선자입니다. 이 배반의 키스 얼마나 악랄한 짓입니까? 유다는 회개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원하시면서 이 팔아먹는 것을 이야기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했어요.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해서 양심에 찔려서 목에 매달아서 죽었어요. 그러나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때까지 무릎 꿇고 겸손하게 뉘우치고 고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내가 잘못한 것을 어거지로 합리화시키지 말고 내가 진심으로 잘못한 것이 그냥 관계가 끝나면 된다라고 해서 끊어버리지 말고 정말 상대방이 용서할 때까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실 수 있는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주님과의 사랑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덫에서 벗어나는 무기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빠져있는 자기를 깨닫고 정말 이제 주님만 또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용서받는 회개의 길을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정말 내가 정의롭다, 가끔 내가 의롭다 착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은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처럼 12분의 1이 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생각을 쫓아버리고 나의 죄를 사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실 수 있도록 다 같이 회개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회개합니다.